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라헬을 준다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고 일했습니다.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라헬을 주지 않고 라반은 레아와 결혼을 시켰죠. 라반의 잔머리에 완전히 놀아난 것입니다. 사랑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술같이 일했지만 오히려 라반은 그의 이 사랑을 이용하여 그를 속이고 오히려 착복하는 일을 했죠. 야곱은 분하고 따졌지만 이미 결혼식은 다 치른 상태였고 동네 사람들은 레아가 그의 본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나에게 7년을 더 일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14년을 일한 후에야 라헬이 자신의 처가 아내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하게 다루시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도망쳐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변개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인생은 철저히 다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독한 이 라반이라는 훌륭한 조교를 옆에 1대1 맨마킹 시킴으로써 그가 남을 속이고 등치고 사기치는 것이 얼마나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심으로써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고 계시는 첫 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교정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인격과 됨됨이를 갖춰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했지만 또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신을 원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 여자가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끼워팔기 인생 혹은 1+1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덤으로 받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라반이 볼 때 자신의 첫째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라헬에게 함께 끼워 팔아서라도 얘를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레아가 아버지의 계획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 큰 처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역시도 아버지의 이 계획을 따랐으니 자신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는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여자로서 달갑지 않은 것이 분명했겠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이 동네에서 나를 좋아해 줄 만한 남자가 이제까지 한 명도 없고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자신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도둑 결혼, 날치기 결혼을 하겠다라고 본인도 동의를 한 것이죠. 레아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동생보다 자신이 못하다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우리도 자매, 남매, 형제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열등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뭐 공부도 나보다 누가 더 잘했다. 너 위모도 외모도 훨씬 좋았다. 엄마는 나에게 열성 인자만 나에게 다 물려줘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좋은 건 몰빵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종의 열등의식을 갖고 큽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동생보다 항상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남의 인생을 가로채는 끼어드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잘 놀고 있는 판에 자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남봉꾼이 되어버린 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식에 자신이 끼어들어서 인생을 스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더 7년을 일하게 되었으니 내 인생에 잃어버린 7년 그리고 내가 이 여자로 인해서 인생을 도둑맞았다라는 이 분한 감정을 아마 해소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레아를 대면대면하며 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레아는 제가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지은 것이죠. 내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드디어 내가 아들 낳았습니다 라고 루벤이라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뭡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 쉐마 들으라 라는 말과 이 발음이 비슷하죠. 시므온 쉐마.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뭘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을 낳죠.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또 의미한 것입니까? 내가 남편에게 셋째의 아들을 안겨주었으니 드디어 남편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그 소원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을 세 명이나 낳아주었으니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진정한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리라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죠.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에서 찬송함이라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시면 레아의 자녀들의 이름에는 뭐가 있나요? 한이 묻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의 서러움과 이 억울함과 이 한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름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레아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 가정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줄 수단이자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아줄 그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 자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돌보셨어요.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괴로움과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울음과 예완을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들로서 위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레아의 불행은 사실 타이반 자이반으로 시작된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자신도 거기에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여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에게는 남들이 다 누리고 즐기는 신혼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거의 박대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돌아보셨고 그의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응어리와 그 마음의 서러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이름은 전부 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서러움과 한을 담아내는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았을 때야 비로소 유다, 즉 찬송함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길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년 터울로 낳았는지 2년 터울로 낳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넷째의 아들을 얻을 때야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전혀 그의 고백 속에는 인간적인 한과 서러움만 거기에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남편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것으로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저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여달라.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걸 통해 사랑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때에야 우리 입에서 비로소 찔끔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레아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사랑받지 못하는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찬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의 이름에는 다 담겨있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신 것은 다 알지만 그것을 또 확인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확인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언니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무런 자식이 없이 무자합니다. 30장 1절에 이제 극에 달했어요.
아들 넷을 낳는 동안 자신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이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뭐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서 따지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 아주 생떼를 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화가 났어요. 자식 못 낳는 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야. 그걸 왜 나한테 와서 탓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내 논리를 펴고 싸울 때는 그 성경 말씀이 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갖다 들이대죠. 내 논리를 세우는 데서는 신앙이 또 기가 막히게 방패가 또 됩니다. 그러자 라헬이 화가 나서 자신의 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시바지 대리모처럼 내 종을 통해서 낳으면 그 자식이 곧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단이라는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좀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심판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이 내 호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경쟁이에요. 경쟁. 내가 내 언니와 싸우고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름을 경쟁이라는 납달리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보고 있었던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이미 이제 다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고 질 수 없다. 나도 내 종을 첩으로 주겠다라고 하여 이제 실바를 아내로 또 줍니다. 그리고 이 실바라는 종이 그에게 자녀를 낳죠.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복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서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것은 행복,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계속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 합한채라는 식물을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 합한채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게 두다임이라는 식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두다임인데 이 합한채는 잎이나 열매를 먹진 않고요. 그 뿌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마취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먹으면 뭐 마음을 또 상쾌하게 해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니까 이것이 남녀의 사랑의 열매라고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효능이 이 열매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두 남녀 관계가 더 잘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를 낳게 해준다라는 아마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오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언니 그거 나에게 좀 줘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레아가 네가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채까지 네가 가지려 하냐라고 면박을 주죠. 그러니까 라헬이 딜을 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야곱 내 남편을 잘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합한채를 주고 야곱이 잠자리를 하게 돼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두 천대 내 남편을 네가 가져갔다 그러고 또 허락을 해줘야 또 잠자리를 하고 이러한 집의 이 희한한 알력과 힘싸움이 이 대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남편은 누구 남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또 야곱과 함께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값이다라고 지었어요. 무슨 값이냐?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사갈이라고 지었고 또 임신하여 스불론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야곱에게 6 아들이나 낳았으니 드디어 내가 야곱과 함께 이제는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뜻이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야곱이 나를 이제 본처처럼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을 담아낸 것이죠.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 과정을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는 이 사랑의 열매와 결과로서 맺어지는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 것은 이 집안의 기쁨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숭풍숭풍 아이를 낳을 때마다 라헬은 화와 악이 복받치죠.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시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헬이 뜬금없이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레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동생 라헬과 경쟁하여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입니다. 내 동생이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나 혼자만 지금 낳고 있는데 드디어 라헬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건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아이가 잘못되면 좋겠다.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여 이 집의 자녀들은 절대 축복받는 자녀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화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집에는 불화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던 거죠.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 두 첩의 자식들, 크게는 4패가 나뉘어져 있었고요. 작게는 레아와 레아의 종, 라헬과 라헬의 종, 이렇게 2패가 또 나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기야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단합하여 죽여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가게 되죠.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이 편애로 산 인생 아닙니까? 에서를 사랑한 아버지, 엄마는 자신을 사랑했고 이 부모의 사랑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편애를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잃는 데까지 나중에는 가게 되죠. 이렇게 엄마들이 보면 이렇게 자녀들의 패가 나뉘어졌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 키우면서 자신의 한과 서러움을 많이 쏟아놓은 적은 없습니까? 네 애비가 말이다. 젊었을 때 나를 완전 견고생을 시키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아이에게 토로하고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이 행여나 잘못하여 바람이라도 한번 폈다가는 그거는 60년짜리입니다. 평생 울고 먹고 아주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레아와 라헬은 평생 이 어머니의 한을 듣고 자녀들이 컸겠죠. 내가 결혼하여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또 무자한 이 한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들으면서 컸을 겁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은 경쟁의 도구였고 자신의 한을 푸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분열의 씨앗이 이 가정에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을 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걸어온 걸음이 아무리 험악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한과 여한, 고통을 누군가에게 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참 한을 독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을 품어서
그 맺힌 한을 공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난의 지긋지긋한 그 쩌드름이 싫어서 나는 절대로 내 부모처럼 가난하게 살진 않겠다라고 독한 마음을 갖고 돈을 아득바득 긁어 모으는 인생이 있죠. 죽어도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내 아버지, 내 부모처럼 나는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자식을 한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죠. 그가 공부로 성공하여 또 사업으로 성공하여 그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을 동력으로 삼아서 무언가 어떤 위치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그 힘으로 어떠한 위치에 오르는 동력으로 삼은 것으로는 절대로 누군가를 품고 선한 위치에서 그 일들을 발휘해낼 수 없어요. 한을 동력으로 삼아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좀 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한의 대상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만 나옵니다. 나에게 한을 맺히도록 한 대상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과 옳은 위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으로는 어떠한 성공의 동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것에 한이 맺혔어. 그래서 여러분, 한 맺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맺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를 쓰러뜨리고 숙청시켜서 그 한을 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어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대에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을 심고 한을 심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지만 22절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의 인생을 드디어 굽어 살펴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한 채를 받고 그 합한 채로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합한 채로 사고 남편을 레아에게 양도했는데 태가 닫혀 있었던 레아의 태가 이로 인해 열려버려요. 이로 인해서 라헬은 뚜껑이 열립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나는 합한 채를 받고 남편을 주었는데 오히려 아들은 누가 낳아요? 레아가 2명의 아들을 쏟아낸 거예요. 오히려 닫혀있던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심으로써 라헬에게 엿을 먹이시죠. 하나님이 너 봐라, 너 그거 먹고 네가 아들을 낳을 줄 알았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이 아마 바짝 오르고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는 정반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먹고 자녀를 가져야 되는 건 난데 우리 언니가 오히려 또 아이를 2명이나 낳아버렸으니 꼭지가 돌지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라헬은 뭘 깨달아 알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또 다루시는 거죠. 생명의 주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네가
그러한 것에 연연하고 쫓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온전한 인생이라면 그 꼼수가 통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통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걸 또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언제든지 뺏쓰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합 한 채 먹었더니 애 생겼어? 또 하나 구해오자. 내가 뭐 때문에 사업이 잘 됐어?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잘 됐어? 그 꼼수만 계속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라헬을 절대 그 방식으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끌어 가시죠. 레아의 태를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먹여요. 네가 나한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라헬이 임신한 것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응답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봐주시는 인생은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은 모두 마음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의 구멍, 한 사람은 자녀를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구멍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멍을 서로 갖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로 쟁투하는 인생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잘생겼지만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뭘 선택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 밖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결핍을 갖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정서의 결핍, 누군가는 물질의 결핍, 누군가는 그 마음의 결핍. 그 결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의 여백을 항상 남겨두세요. 그 빈자리를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 마음의 여백을 반드시 무언가로 채우는데 그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여자나 이러한 것으로 그걸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빈 공간의 여백을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인간의 한과 꾀로 채워갑니다. 레아와 라헬이 인생의 여백을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갈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채워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항상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서 대체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면서 이게 채워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든 정서든 관계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은혜로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핍을 메꾸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든 메꾸고 채워야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의지와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은 야곱이 그에게 그린 그림이 아니죠. 그는 라반에게 7년 동안 잘 일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여 그의 고향으로 잘 돌아오는 것이 그가 그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얻게 되죠. 그리고 원치도 않던 비라와 실바라는 두 여종까지 4명의 연인을 거느리게 돼요.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든데 4명을 달고 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형처럼 나도 에서처럼
일부 다처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레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 시조들이 낳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2명, 여종들에게 각각 2명씩. 그러나 레아라는 여인의 한 몸에서 이 12지파의 절반이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계획하고 얻으려고 했던 여인이 아니었는데 이 레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절반을 이 레아를 통해서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계획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그러니 이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키워가야지. 그런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경쟁하듯 나왔고, 이러한 계획은 야곱의 머릿속에도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 가고 계시는 모판, 초석을 완전히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 단 1명만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도 쌍둥이 아들 2명뿐이었지만, 야곱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을 그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것도 경쟁심을 발휘하며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출산의 방식을 통하여 12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치도 않던 아내 레아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한 집안의 기구한 역사와 슬픈 사랑의 이야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거룩한 뜻을 품으면서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여지는 역사는 인간이 잘 만든 토양이나 인간의 인격과 덕스러움에 기초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그가 가진 덕과 인격의 함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난, 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서 오신다 할 때에 우리는 그 계보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보존되면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기생 라합이 튀어들어옵니다. 창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대로라면 이 창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창기가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이 유다는 나중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며느리와 상관을 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라는 후손을 통하여 유다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건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박살내는 방식으로만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걸어가서 그것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계획도 없고 거기에 큰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그러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루어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아픔과 시련과 나의 가정과 한나의 인생에서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을 희곡으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슬픈 인생사와 사랑 이야기 속에 괴로움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이 그 안에 녹아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의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에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시면과 여백, 그 공간을 우리는 채워야 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분노와 시기와 악으로, 깡으로, 한으로 자신을 동력으로 삼아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픔과 부족함과 실패와 그 잊고 싶은 인생의 흑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한풀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녀를 낳아 키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레아를 통해 라헬을 통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현실의 무게가 매우 크고 슬프고 고달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은 절대 꺾이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빈 자리와 여백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의 큰 웅덩이를 무엇으로든 채우고자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넣으시고 그 계보 안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어그러짐과 그 안에 있는 계획하지 않은 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본성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